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처음으로 마주치는 큰 위기는 아마 레위기일 것입니다. 특히 이 레위기는 매우 따분하고 또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레위기는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5살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오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가 아니라 바로 이 레위기로 성경 교육을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레위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의 교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들로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사장들보다는 평민을 위해서 쓰인 책이기도 하죠. 이 책은 곳곳에서 모든 법들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숙지해야 할 중대한 법들임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상세한 이 제사의 절차와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레위기법의 준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할 그 사명을 안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위해 선택되고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의 제사는 폐지되어져서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이 모든 희생 제사가 사실상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단번에 영원히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미 폐지가 되어진 이 제사에 대해서 특히 이 레위기를 살펴보아야만 할까요? 레위기의 제사법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그 의미의 해석이 담겨져 있고, 또한 예배의 본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의 본질인 헌신과 예배, 또한 음식법의 본질인 거룩과 구별, 정결법의 본질인 도덕적인 순결, 제사장과 성전의 본질인 이 교회라고 말하는 이 본질을 닮은 틀로서 우리에게 시청각적인 교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레위기는 전체 구조가 바로 거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레위기는 그분의 성품인 이 거룩을 좀 닮아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과 가치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백성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영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사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속적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만일 거룩한 삶에서 실패하게 되어진다면 다시 우리는 속죄의 제사를 통해 회복할 길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요 며칠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5가지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번제, 이 제물 전체를 태워 모두 바치는 이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또한 소제, 유일한 곡식의 제사로 주로 감사의 제사를 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제 다루었던 이 화목제, 기본적으로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나눔을 위한 제사임을 우리는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어질 속죄제인데요,
도덕적인 죄와 이 신체적인 부정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루게 되어질 속건제, 이 재산상의 피해를 준 죄를 위한 배상의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화목제에 이어서 네 번째 제사에 해당하는 속죄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이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사실상 교회에도 만연하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은 그만큼 죄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자, 우리의 양심이 심히 오염되어졌다라는 것을 바로 반증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죄는 그냥 덮어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씻고 속죄해야 할 바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자연히 잊혀지고 결코 스스로 해결되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회개해서도 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속죄가 필요한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그것을 모르는 죄인이죠.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합니다.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만 의도하지 않게 어긴 경우나, 또한 어기고도 모르는 경우에 바로 그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다시 말해 실수로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이 율법에서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속죄제와는 좀 다르게 우리는 이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주중에 범한 죄까지도 철저하게 죄를 속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제사장이 부지중의 계명을 어겼는데도 백성들이 이를 모른 채 제사를 드렸다면 제사를 드린 그 제단이 오염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서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제단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죄의 경우 그 파급력 때문일까요? 더 비싼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 보여주게 되어지는 대목인데요. 결국 우리는 각자에게 부여된 자리와 책임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항상 숙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크던 작던, 부하든 가난하든, 지도자이든 평민이든 자기 죄를 깨달았거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실상 공동체적인 행위죠. 나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마저 이 만연한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누군가에게는 희생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이나 성취를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 만끽할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순진하고 무지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의 들러리가 되어 주었고 그 그늘 아래 희생된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나에게 얻어진 그 혜택을 나누는 것이 사실상 참된 속죄제의 정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불의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협력했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죄의 모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가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누구 하나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에 기대지 않은 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든지 누군가에 의해 죄가 드러나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특히 지도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때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까지도 요청해야만 하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자리에 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속죄제는 죄의 결과를 다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및 사람 간의 관계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성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속죄제를 통해서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서 예배의 처소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는 제물의 피에 근거해서 용서를 강구하는 그 죄인을 회복하셨듯이 이제 십자가에서 단번에 바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피로 인해 회개하는 그 죄인들을 이제는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게 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질책을 통해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거든 설령 부지 중에 범한 죄일지라도 마음 아프게 여기고 사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깊을수록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공동체는 부주의하여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깨닫게 해서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그래서 사람의 정결과 회복입니다. 죄에 대한 관용이나 용서를 넘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소가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는 이 죄로 인해 죽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죄인도 더 작은 죄인도 없고 오직 죽을 죄인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꼭 다른 사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소유를 훔쳐야 죄가 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지 중에라도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 내가 보기에 정당해 보이고 별 문제되지 않는 선택과 결정들 가운데에도 나의 성공과 행복조차에도 다른 이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가져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결과를 당연히 여기며 그 승리를 독식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1차적으로 당사자를 향한 죄일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경제와 돈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이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거룩한 민감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죄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혹 우리 주변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를 사랑의 교훈으로 깨닫게 해서 함께 죄 사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범할 수 있는 죄가 가지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